마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배척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족의 배경을 놓고 오히려 실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지만 그 외 다른 곳에서는 존경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그 길을 떠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앉으셨다가 큰 무리가 모여오는 것을 보시고 배에서 청중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54절 말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 박사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디서 배워 습득하신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배우고 훈련받아 습득한 것으로 알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구세주로 오신 분으로 볼 것에서 창조주로서 그 일을 수행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55절 말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을 찾아보지 못하고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족 관계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배경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한마디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육의 자식이 아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창조주이심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빚어진 말들이었습니다. 56절 말씀.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육신 예수님의 가정적인 배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깎아내려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 폄하하는 일은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가 능하신 말씀과 수많은 능력 행하신 일들 모두 일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존경의 대상에서 꺾여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받은 대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과 멸시함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단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구역장 등등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폄하하는 말을 하면 그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회 지도자를 내가 존경하지 아니하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말하지 말고 존경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자랑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전염되는 병이 있다면 거짓되고 부정적인 말이 급속도로 입에서 귀로 전달되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좌절과 실망감을 가지게 하는 병이라고 봅니다. 입으로 전달되는 그 말은 곧바로 심령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그분으로 인하여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존경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던진 말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가족 관계를 보고 말하는 이 말이 이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연구하였던 자들이 현장에서 메시아의 그 일들을 목격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당시 유대인들은 옛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새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옛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신다는 메시아를 대망은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현재 눈앞에서 그들의 현실에 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 날들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현재의 사건이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역사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에는 지난날의 역사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조명하였습니다. 그 오신다고 하시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신약이 있기에 구약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 신약 시대에 구약은 필요 없다 하면서 구약 설교를 아니하시고 읽지 아니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신약 성경만 가지고 다니야지 왜 신구약 합부를 가지고 다니느냐고 핀잔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58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의 이 일들을 하여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시각에서 부정적인 말과 결과를 볼 뿐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동산 그림이 나무 숲이 있습니다. 마치 붉은색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온통 사물은 붉게 물든 가운데서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좀 전에 보이던 녹색은 붉은색으로 물들어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색안경을 벗으십시오. 부정의 마음을 벗어 던집시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계속 받으라고 하면 오히려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